자, 말씀하시면 누르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좀. 자, 한번 웃으고 하겠습니다. 웃음 노래 한번 같이 부르면서 한바탕. 걱정을 모두가 써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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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웃어요. 늘 웃으리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노래보자. 걱정을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주여 우리 김 목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사기생 모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치유신학의 전제 이거 7가지 전제 오늘 방금 내준 거 정 목사님께 내주신 거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먼저 외우기 좋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자, 뭐죠? 예, 하나님 중심, 성부 하나님 중심,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 성령님의 은사다 치유는 성경으로, 성경 말씀이 치유하신다.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예, 주요 대상은 우리의 영과 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 즉 혼의 부분에 대해서, 정신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도 받는다? 심리학의 도움도 받는다. 대신에 선별해서. 아시겠죠? 이것이 성성성성 교주마라는 우리 치유신학의 7가지 전제입니다. 이 7가지 전제를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하고 여호와 라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읽으시면 됩니다. 치유신학의 전제 첫째 하나님 중심 여호와 라파. 자, 인간을 시작.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병든 인간을 능히 고치신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고치신다. 여호와 라파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 말은 뭐냐면 뜻도 있고 뭐도 있다? 능력도 있다. 예, 우리를 고치실 마음도 있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고치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자꾸만 뒤로 물러가고 이런 치유의 주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빨리 치유받아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예,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치유를 받기 전에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서 그냥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근데 이게 부부관계에 있을 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하면 그게 쌓이는 거죠. 상처가 쌓이는 거죠. 죄로 인한 상처가 쌓이는 거죠. 원래는 죄로 출발했는데 그 상처가 쌓여서 그냥 계속 상대방을 밀어내고 싸우고 다투고 끊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 성경책에 있죠. 우리 하루 넘기지 말라. 분노를 품고 하루를 지내지 말라. 등 돌리고 자지 마라. 기도 외에는 별거 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좀 더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나가서, 물론 이 하루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시간을 줄여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노가 올라왔다면 내가 마귀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럴 때 바로 처리해버리고 끊어내버리고 예수 보혈 뿌리고 이것을 한 시간 이상 내가 마귀 끌리면 막 따라다니지 않겠단 말이에요. 분노에 휩싸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 먹는다든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20분 이상 마귀에 난 끌려다니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하신다. 야, 놀랍더라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그 정체성의 회복이죠. 절대 20분 이상 마귀에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 안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또 올라와가지고 또 넘어졌구나 하는 걸 발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인격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치유받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내가 아니다. 이 옛사람이다. 예수님이 벗어버리라고 한 그 옛사람이다 하고 과감하게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 던져버려. 내 옛 성질 이런 것들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둘째 시작. 그리스도 중심.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전에는 저도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님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사자 중에 하나겠지 생각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해요. 구약 성경 그 시대부터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늘 이 구약 이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이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 말씀하여 주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에 나타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직접 이제는 신약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작. 치유는 성령님의 은사. 자, 사람 시작. 사람은 도구일 뿐 오직 성령님이 치료하신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절대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면 그건 아담의 길을 따르는 거죠. 망했던 아담의 길. 우리 다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이 망한 길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의 길을 안 따르는 게 뭐냐? 바로 교만. 그래서 치유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른다. 겸손하게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말 것, 겸손할 것을 셋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슨 중심? 성경 중심. 우리 치유신학, 하나님 치유신학 목표 내지는 이 모토, 제일 큰 모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성경 중심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면 우리도 망하고 우리 외에 같이 왔던 이들도 망한다. 이단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성경 중심을 외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이거 위에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치유의 은사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다 하는 것을 이제 다음번 공부할 때 12가지 치유 원리 배울 때 나옵니다. 그때 또 배우기로 하고요. 다섯째 시작. 교회 중심. 밑에 거 시작. 성령님의 치유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교회 그러니까 무슨 기존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신학 안 배운 분들이에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들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또 신학교도 있고 이런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주님의 치유가 일어난다. 근데 이단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걸 갖다가 자기처럼 뭐 이상한 선지자처럼 착각하고 외치는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치유는 없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 자기 영광을 다 차지해. 그런 곳은 아니.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좀 더 확장해서 이 치유 단체가 지금 우리 땅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들 부족해. 그걸 다 서로 인정해야 돼. 우리도 부족한 거 있고 저들도 부족한 거 있고 다 있는데 이런 큰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또 교환해주고 내 약점을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는 이 땅, 이 한국 교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만 옳다 이렇게 나만 옳다고 막 치유 신학적인 원리도 없으면서 막
성령 은사 나타난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 거기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를 발견을 못해. 우리는 솔직히 이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엄청나거든요. 그 속에서 막 말씀을 통해서 막 치고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체프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내지는 목사들이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한동안 이제 치유신학 한 2년 하고 졸업하고요. 저도 2년 하고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르치면서 좀 빠지더라고요. 마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막 또 듣던 것도 이렇게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그게 딱 풀어지더라고요. 그 또 돌파가 일어나고 또 이제는 그런 순간이 올 때는 딱 일어섰어. 그러면서 말씀도 듣고 나를 깨워야 되니까. 내 옛사람은 항상 졸립고 항상 힘들고 어려워. 색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성의 법칙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또 들은 말씀이네. 그럴 땐 팍 일어나서 옛사람을 탁 죽여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늘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치유는 계속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섯째, 시작. 주요 대상은 영과 혼. 밑에 거 치유 신학의 주 연구 대상은 사람의 영과 혼이다. 이게 우리 작년 가을까지도 그랬어요. 작년 가을까지도 여기에 자연 치유가 접목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 때문에. 김 목사님 통해서 이게 암이 걸리고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이런 여러 현대병들이 걸리는데 신경증적인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그게 뭐냐? 먹거리를 잘못 먹었어요. 먹는 걸 잘못 먹었어요. 이 암이 생긴. 그리고 가려 먹어. 내가 필요한 것만 먹어. 이러니까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먹을 때 그냥 자연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조미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좋은 조미도 많이 있어요. 마늘, 양파, 이런 기타 필요한 그 양념이 되는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암에도 좋고 말이죠. 예방도 되고 치유도 되는. 근데 편식하고 또 기름 튀긴 거 너무 많이 먹고 말이지. 이러면 결국 몸이 안 좋아. 그게 바로 유전적인 모든 이게 다 신호가 돼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먹으면 이 암이 켜지는 신호가 탁 켜져 버려요. 평소에 딱 꺼져 있는데 안 좋은 걸 먹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먹는 걸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태초의 먹거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태초에 그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들이고 이 생기, 주님의 생기 이런 것들이 넘칠 때에 우리에게는 건강한 몸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정 목사님 여러 스승들 찾아다니면서 깨우치고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지연분이 안도현 목사님인데 이분도 나의 폐암 경험이 1암 관리 중에서 보면 있어요. 제목에 보면. 그러니까 이분도 암을 고쳤는데 이 암 고치고 나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7가지 암을 관리할 수 있는, 즉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1. 혈액 관리, 2. 영양 관리, 3. 체력 관리, 4. 호흡 관리, 5. 체온 관리, 6. 수면 관리, 7. 마음 관리. 제목만 봐도 그냥 눈에 쏙 들어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래서 이런 참 자연치유의 영역들도 우리가 더욱 연구해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암 한우들을 돌볼 수 있는 치유센터를 주시옵소서 막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 아파. 암으로. 그 매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먼저 시작했고 발견이 좀 됐고 또 이 치유할 수 있는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런 영역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센터가 지어질 때는 진짜로 정말 공기 좋고 정말 물도 너무 좋고 이 안도현 목사님 하고 있는 그 강원도 어느 곳에는 물이 그래 좋대요. 삼다수보다 더 좋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물이래. 그 물 검사하는 분이 너무너무 대단한 물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 삼다수니까 어느 그 회사에서 팔으라고 왔대. 그 물 좀 팔으라고.
엄청나게 돈을 준다면서 안 판다 그러셨대. 대신에 떠가는 건 마음껏 떠가십시오. 큰 통 가져와서 막 큰 통 두 통 떠가도 되고 막 마음껏 떠가도 되는데, 인물은 암환우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에 얼마든지 한마디 와서 물 좀 떠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봉사죠. 몇백억이 들어온다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한다 그러시고 그 하시는 거 놀라운 그 하늘 치유를 받은 섬김 아닙니까? 하늘날 상급은 몇백억보다 더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을 또 만나가지고 치유받으시고 또 이렇게 책도 쓰시고, 좋은 건강상식이니까 여기에 이제 성경적 건강관리 해가지고 영혼의 생수를 마시라, 또 좋은 물을 가려 마시라,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라. 영양관리,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이게 이제 영양관리라면, 성경적인 건강관리는, 영양관리는 뭐냐면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라. 감사하면서 먹으면 병이 안 걸립니다. 체력관리, 땀을 흘리라. 성경적 그 건강관리가 그렇답니다. 이 7가지 쫙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째 시작. 마음 혼에 한해서 시작. 일반 계시 차원에서 심리학적 도움을 배제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일반 계시 차원에서도 열어주신 것이 많아요. 의학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몸을 빌어서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사고나 뼈가 부러졌는데, 갑자기 뭔가 돌이 팍 굴러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애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뭐 인대가 늘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기부스도 해야 되고, 한동안 그냥 딱 그냥 누운 채로 있어야 되고, 또 안 쓰면 또 안 써야 인대가 또 제대로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거는 병원적인 이런 도움 받아야 되듯이 심리학적인 이런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설명한 가운데서도 그 관성의 법칙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 심리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성경적이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렇게 쳐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받아들여서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더해서 가르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혼에 관해서는 심리학적 도움, 그것도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주신 것은 얼마든지 도움 받아서 함께 치유한다. 이런 7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 뒤에도 여러분 있는데 이걸 갖다 여러분 딱 꼽아 놓으시고 아니면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늘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학교 오시면, 여기 오시면 목요일 한 번이지만 이거부터 먼저 한번 탁 살펴보시면서 성 하나님 중심,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 지우는 성령님 은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주의 대상은 영광이구나. 마음에 대해서는 심리학적 도움도 배제 안 한다.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우리 전제를 갖다가 가지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 42쪽 치유신학의 전제 한 번 더 다시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42쪽 맞는지 모르겠네요. 42쪽 한번 펴보세요. 우리 책 42쪽 앞으로 넘어갑니다. 42쪽 치유신학의 전제 한번 찾아보세요. 맞습니까? 예, 첫째 전제 하나님 중심 여호와 라파. 예? 3쪽이구나. 예, 줄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구절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탁 하면 그냥 여호와 라파 그러면 바로 딱 출애굽기 15장 26절 딱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굵은 글씨 시작.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병든 인간을 고치신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파란 책에도, 파란 쪽지에도 있죠. 그 맨 밑에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은 인간의 병든 영혼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으며 능히 인간의 전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인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깨어진 인간을 본래의 모습 곧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치유신학의 전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병든 인간을 고치시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치유의 첫 출발을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듯이 또한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인간의 치료자가 되신다. 성부 하나님은, 성이죠, 인간 창조와 인간 치유를 작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나옵니다. 작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뜻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첫째 전제가 되는 것이죠. 둘째 전제, 그리스도 중심 줄 끊어오시고, 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 답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모든 경륜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성경은 증거하기 때문이다. 예, 모든 성취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10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9절,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10절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만물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또 하나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는 있습니까? 찾습니까? 죄 때문에, 중요하죠. 죄 때문에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형벌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즉 주님께서는 사망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치유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적용하는 건 누구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치유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구약에서 여호와 라파로 선포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도 자기를 안 나타내셨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예언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전능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치면 주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셋째 전제 찾으셨죠? 줄 끊으세요. 치유는 성령님 연사 줄 것이고, 그 밑에 굵은 줄 시작. 사람은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 치료자는 오직 성령님이시다. 그 위에 줄 보면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누구로 사역하셨다? 성령으로 사역하셨다.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한 그 사역의 길들을, 그 목표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하실 것만 딱 하시오. 나머지는 모두 그 하실 것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실행, 즉 이 치유의 적용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넷째 전제는 바로 성경 중심이다. 자, 같이 한 번 더 성경은 치료책.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치유책이다. 이거 아까 안 읽었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치유책이다. 바로 그 밑에 옆에 있는 줄에 성경보다 인간의 영과, 즉 영리, 영적인 이치, 혼, 심리,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룬 책은 이 세상에 없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물론 우리 성경책에는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뭐 시대에 따라서 안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번역이기 때문에. 근데 원본은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주 참 좋은 번역의 성경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이해는 돕기는 엄청 좋았는데 우리 한글 이 개역 개정 성경 혹은 개역 성경보다는 사실은 안 좋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너무 많이 의역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는 이해하기는 굉장히 좋아. 아, 하나님 이런 뜻으로 이 구절을 썼구나. 근데 원본의 딱 뜻에 들어가면 왜 그 원본적인 그 글이, 그 단어가 쓰여졌는지 오늘 제가 나중에 공부하는 그 보면 알아요. 어제 정 목사님과 토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 목사님은 저는 이해하기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그 원본의 말씀을 이렇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고 토론해 보니까 그게 딱 매치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예레미야 우리 공부하는데 좋게 좋은 이런 걸 정확하게 쓰시는 그 분이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놀라운 영적 사역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에 딱 들어가면 바로 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체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해를 도울 때는 우리가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심리적 도움도 필요하고 또 아주 풍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자의 능력도 얼마나 강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말씀을 딱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내 죄가 팍 그냥 바로 깨달아지고 어떨 땐 눈물이 팍 쏟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바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강대한 거는, 강력한 건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을 우리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계시, 자기 계시의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기에 대했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과 인간에 대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이 치유의 말씀이 자꾸 드러나는데 확신을 안 가지면 그것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인간 창조의 비밀은 물론 인간의 삶과 죽음, 특히 영과 혼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치유신학이라는 도구가 없었기에 인간 영혼에 관한 지식은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본서를 통해서 성경에 내재된 그 비밀을 효과적으로 캐어낼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쉽다 그랬죠. 도구 없으면 손으로 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도구가 있으면 삽으로 팍팍 팔 수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도구가 있으면 크레인으로 콱 떠서 팍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 말씀과 이 치유의 체계인 치유 신학을 통해서 캘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이 정보석에 앉아 계시지만 캐내는 거는 저희들은 좀 힘들어요. 받는 거는 잘해. 근데 정보사님은 막 씨름을 하다 보면, 성령과 씨름하다 보면 주님께서 탁 깨닫게 하시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막 팍 주신대. 그러면 다 볼일 빨리 끝내고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막 써야 된대. 그런 거는 정보사님 맡겼어요. 정보사님 하라 하고, 우리 또 받아가지고 이거 내 것으로 탁 만드는 거, 모든 사람 동일한 건 준 건 아니거든요. 저는 또 받아서 즐겁게 가르치면 또 재미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한 공동체로 갈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계시니까 또 저도 힘이 나고 정목사님도 힘이 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치유신학 이제 2주째 공부하고 있잖아요. 5주 공부하기 전에 여기 좀 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사이버도 좀 공부할 수 있는 분이 더 오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치유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2학기에 걸쳐서 배우지만 2학기를 걸쳐서 배우면 대부분의 그 치유의 영어로 도구는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열려져야 되는 거죠. 저도 아직까지 뭐 다 열려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이 조금씩 이제 열어져서 내 것이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있어요. 지금 벌써 4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고속도로를 지금 닦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뒤에 차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분들은 고속도로니까 우리처럼 60km 가겠습니까? 100km 쌩쌩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80km 정도 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3년 동안 배웠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읽는 것 같지만 3년 동안 배운 것이 이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말도 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5째 전제는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둘째 줄, 그런데 그 성령님의 치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치유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 가운데, 특히 치유 은사자들의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자들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곧 주님의 치유 공동체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굵은 것이 시작. 성령님의 치유는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 치유를 통해서 만남을 가졌잖아요. 또 이순자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잖아요. 지난 학기에도 조태순 사모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여러 분야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각 지체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까 강세로 목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치유 은사 이런 그 집회 세미나를 가지게 되면 거기서 또 깨닫고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또 국민예배도 2회 동안 냈었어요. 또 올해는 못 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좀 있어가지고 못 냈거든요. 2회 동안에는 이렇게 서포트 해줘가지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 협회에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커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주요 대상은 인간의 무엇과 무엇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자연치유, 우리 육체적인 치유. 육체의 치유를 자연치유, 만물의 먹거리, 물, 좋은 호흡, 공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까지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더 포함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유에서 육체 치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영역은 일반 의학 분야에서 매우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요, 암으로 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요, 몇 년 안에 다 하나님께 가요. 왜? 뭐 치유받고 5년 이상 살면 많이 산다는데요, 치유 안 받고 5년 이상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치유는 뭐냐? 병원의 치유는 뭐냐? 치료는 뭐냐? 병원에 돈 벌어주는 거예요. 네, 병원에 돈 벌어주는 이유가 그런 게 많아요, 솔직히. 네. 그 약 먹으면요, 약에 대한 반대적인 이런 우리 몸속에 쌓이는 게 너무 많대요. 고혈압약, 당뇨에 그렇답니다. 근데 그 약들이요, 얼마나 이 의학계에, 의약계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지 모릅니다. 엄청나답니다. 고혈압약은요, 엄청 싸서 매일 하나씩 먹어도, 평생 먹어도 돈 별로 안 든답니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근데 그게 1년에요, 고혈압약 먹는 사람이요, 1년에 1조 5천억을 지금 먹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는요, 고혈압약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답니다. 왜? 고혈압 그 기준선을 갖다가요, 자꾸 해마다 낮춘대요. 많이 팔아먹으려고. 고혈압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판단이 많대요. 저는 박화전 목사님이라고 이 자연치유 하시고 또 이 회계, 더 깊은 회계 치유하시는 목사님, 양촌 치유센터에 계시는 목사님이, 우리 또 잘 아시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고혈압약 먹지 말래요. 당뇨 먹지 말래요. 그제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 나이 플러스 90이 정상 혈압이에요. 근데 자기 나이 플러스 90하면, 제가 60이니까 60세니까 60 몇 세니까 68이 더하기 90 하니까 150이에요. 그럼 150, 16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140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운동에 미친 사람도 있거든요. 축구 엄청 좋아. 지금도 50, 60 넘는데 축구하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혈압 재보면요, 120, 130밖에 안 나와요. 왜? 운동하면 혈압이 낮아진대요. 그만큼 혈관이 쭉쭉쭉쭉 모세혈관이 막 커진대요. 길어진대요. 운동이 그렇게 좋답니다. 땀 흘리는 게 그래 좋대요. 여기 땀 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운동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지만 그게 또 정상이래요. 나이 많은 사람, 운동 좀 안 하는 사람들 그렇대요. 그래서 너무 세상의 의학에 너무 그냥 막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자연치유의 영역을 많이 연구하고 해서 그것을 많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치유신학의 주요 연구 대상은 영과 혼에 치유한다. 그러나 우리 과목 중에 자연치유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 박사 과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구절 야고보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영과 혼, 마음, 영혼을 우리 마음에서 연구대상이 바로 우리 치유신학 연구대상은 영과 혼에 많이 치중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씩 팁으로 여러분이 드릴 테니까 자연치유도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건강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해야 80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지 강 교수님 될 수 있습니다. 강 목사님. 아니 강 교수님도 목소리가 아까 너무 좋으시더라고.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교수님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공부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7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혼 혹은 마음 심리에 한해서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서구 심리학 발전은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 즉 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 이해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심리학 역시 인간의 약점이나 한계를 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치유신학에서는 옥석을 가리듯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의 인간 이해나 개념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수용해야 한다 하고 정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심리학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담 치유 상담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2학년에 가면 공부 과목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 치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일반 심리학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 비판도 가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는 공부도 과목에 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 마음에 관해서는 일반 계시 차원에서 심리학 도움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 굵은 것이 넘어갑니다. 치유신학의 방법론 49쪽입니까? 치유신학의 5 방법론. 예. 예, 그럴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자, 3장 71쪽. 성경적인 치유 관점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 73쪽입니까? 예. 73쪽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3쪽이군요. 강사님 공부해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이 73쪽에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것부터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 테니까 73쪽 딱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다 같이 읽죠 뭐.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표현 자체가 언약적인 표현이죠. 모세 언약과 같이 신에서 언약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치유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음을 정 목사님이 예리하게 딱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굉장히 우리 치유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읽었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치유 관점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너무나 적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써놓았고 그 다음에 70 그러면 5쪽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왜 치유가 성경과 함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 1, 2, 3, 4장 네 번째 원리의 성경 했는데 자, 성경이 치유책이다 그랬는데 첫째 이유 시작. 성경보다 인간의 영과 혼에 대해 더 깊이 다룬 책은 이 세상에 없다고 뭐하기 때문이다?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나쁜 종교, 사람을 죽이는 종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슬람교는요, 이게 조금만 변질이 되면요, 그 교주였던 마호메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데 여러분 뭘로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까? 자기들이 이슬람 교리로 정복했습니까? 칼과 코란을 들고 정복했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코란 안 받으면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 이슬람교는 안 그렇다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교주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교주가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나중에 자기 죽기 얼마 전에 코란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지 압니까? 10살만 넘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대. 왜 그런 줄 압니까? 9살인가 뭐 굉장히 어린 여자애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마호메트가. 그리고 10살 딱 돼가지고 결혼 딱 해버리고 진짜 결혼을 이제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뭡니까? 소아성애예요. 그리고는 코란을 법을 바꿔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래서 IS라는 거는요, 돌진해가지고 자기는 죽어도 천국에 가면 뭐가 많다? 뭐가 많다? 예? 황금도 황금인데 뭐가 많다? 아내가 많대요. 아내가 천국에 가. 상급이 아니라 아내였어요. 아, 정말 잘못된 교리는 그렇게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만 망치니까 폭탄을 들고 이 넣어가지고 애들이 들어가 뛰어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를 희생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거기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영과 즉 영의 이치, 혼, 심리,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룬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는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영, 혼, 육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해야 된다.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인간의 혼, 부식해, 즉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인간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인간론에 대한 전제.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그 심리학마다 다 전제가 있다니까요. 얼토당토 않는 전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좋은 것만 취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됩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이나 교훈은 진리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인 우리 한국교회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한국에도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단의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요, 정명석 여러분, 성도들 성폭행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지 압니까? 10년 만기 채우고 나왔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10년 만기 채우고 나왔는데 지금은 어디 딱 숨어 있어요. 네, 왜? 전자발찌를 차고 있거든. 전자발찌 타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그런데도 지금도요, 이 한국 대학교에, 특히 충남대학교는 뭐 JMS의 성지랍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이 JMS 그 대학생 뭡니까 그 단체들, 그 동아리들 몰아내버렸어요. 준 동아리로 그냥 몰아내버렸어요. 왜? 나쁘게 하니까, 사람을 나쁘게 하니까. 그래도 그냥 자기들은 JMS 아무 상관없다. 결국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를 토로하고 준 동아리로 내려갔대요. 무섭습니다. 이단이라는 게. 무서워요. 도대체 교주가 그런 교수인데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그런데 믿어요, 사람들이. 그걸 치료해야 돼. 우리가 치료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이나 교훈은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교회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를 망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망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치유회는 치유의 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치유세계는 사람의 영과 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3. 성경을 읽고 배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치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빨간 줄 두 줄 쭉 쫙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계관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많이 읽거나 기독교 교리, 조직신학 개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 자신이 뭘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름에 성경 전권을 통독하면서 읽는 성경 읽기를 합니다. 4박 5일 동안 월화수목금 여기서 자고 먹고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이걸 이용해서 빠른 성경 읽기를 따라서 눈으로 읽고 졸리면 일어서서 읽고 걸어 다니면서 읽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읽고 해서 이거 돌파합니다. 왜? 치유신학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치유 체계를 찾는데 성경 안 읽고 뭐 찾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앞장서서 씨름하시는 고속도로를 내고 있는 정 목사님께 감사는 할 일이지만 우리는 계속 성경을 우리 개인적으로는 씨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기초가 부족하거나 신학적인 체계가 아직도 자기 안에 잘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치유신학 이론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인내함으로 본서를 성경과 함께 상고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계시하신 치유 세계가 주 안에서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해석 체계로서의 치유 관점. 이게 이제 진짜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7장에 대한 그런 해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사고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나중에 우리 정 목사님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자기 속의 해석 체계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 책을 읽고 이해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속에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틀이 말이죠. 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 다른 사람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뭔가 상처 주려고 하는 건 말이 아닌데 내 속에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내 혼자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내 속에 있는 세계관, 인간관 이런 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괜히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 치유신학입니다. 치유체계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방식 이해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 하기도 하고 문화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는 거죠. 이 해석이 우리 속에 있는 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이 번쩍하는 그런 느낌이 타고 왔어요. 그렇구나. 내 속에 있는 게 아직도 나도 이 다른 사람을 볼 때의 내 이 가치체계 다른 사람 보는 인간관이 굉장히 많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 목사님 좀 더 이렇게 해설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본문 해석하는 관점을 봅니다. 자, 2절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보았냐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 보았고 또 하나는 극히 나쁜 먹을 수도 없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시냐 그렇게 보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해설까지 해주십니다. 5절 보니까 점점 해놓은 거 있죠.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니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를 이 좋은 무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6절도 내가 7절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본문을 관찰할 때 육화 원칙으로 본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성경 볼 때 치유 관점을 보려면 이 육화 원칙을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화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성경을 보시면 치유의 체계가 조금씩 열리게 될 겁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언제 어디서 1절 상반절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 처관들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즉 1차 포로 때에 이런 환상을 예레미야에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뭘 전달했습니까? 내용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무화과, 하나는 너무너무 좋고 하나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나쁜 두 무화과 광주리 봤습니다. 자, 뭘 돌려줬습니까? 해석까지 해주셨죠. 보여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죽게 됐고, 아까 읽었죠? 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어떻게 전달하신 방법. 첫 번째는 환상을 보여줬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해석은 뭘로 해주셨습니까? 해석을 말씀으로 해주신 거죠. 왜 했습니까? 왜? 전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치유의 비밀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광주리 무화과가 담긴 좋은 극히 나쁜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신뢰를 보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 보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치료해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이것도 어저께 잠깐 우리 나누었었는데요.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고쳐는 맞어요. 힐 맞습니다. 그런데 심상이란 말은 뭡니까? 좀 가볍게 대충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평강하다 하나 그 속에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백성들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서 요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이 없다.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못 봤는데 저 목사님이 고쳐라는 말, 치료한다는 말, 라파라는 말에 아주 집중해서 보면서 치유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 본문을 심상이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로 고쳐버렸구나. 이렇게 저 목사님께서 예리하게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원문 중심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볍게 고쳐주면서 아니면 대충 고쳐주면서 별 신경 안 쓰면서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즉 평강하지 않게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말은 평강하다 이 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시 치유 개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실습 넘어갑니다. 82쪽이죠. 오늘 본문 실습 먼저 치유와 관련된 단어나 구를 보시라.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그 다음에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건 바로 해설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스라엘 즉 유다의 상태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하셨고, 바벨론 포로 후에 치유되고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극히 좋은 무화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아주 몹쓸 무화과는 뭐다? 옛사람이다. 그 다음에 극히 좋은 무화과는 뭐다? 새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주 몹쓸 무화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고 예루살렘 남아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끝까지 반대하고 반역하고 죽이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갈 때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아주 몹쓸 무화과로 우리는 해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자는 누군가?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하고 주님께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걸 볼 때 이 좋은 무화과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라 그러면 대충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정 목사님 말씀이 내가 보아 좋게 할 것이다. 좋게 한다는 말이 없고 그냥 잘 돌본다, 잘 이렇게 돌본다, 케어한다 그런 말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아 좋게 한다는 말, 이거는 고쳐준다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해 보면 우리가 치유의 관점으로 보면 치유의 말씀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번 보면 동그라미 6번에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바로 이 원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원문에 더욱더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첫째, 위로. 유다 백성이 당하는 큰 환난,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즉 유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못 읽으면 그냥 위로 정도. 뭐 주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겠구만 이 정도. 그게 아니라 더 깊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치료해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성경적인 치유 관점 쭉 넘어가서 1, 2, 3 요거 보면 이제 마치면 되는데, 첫 번째 가로 두 개 있는 먼저 뭘 보고 문제를 보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뒤집기의 그 근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볼 때 너무 문제만 보면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 안경을 쓰고 이 문제를 보아서 여러분 이 뒤집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까도 뭐랍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이 바뀌는, 관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 안경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문제를 치유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광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면 죄 때문에 40년 동안 돌았다. 그것만 우리가 바라봤는데 그동안에는 성경학자들 다 그래 봤죠. 근데 광야가 뭐다? 치유 관점 보니까 치유학교예요. 이거 치유학교였어. 왜? 이걸 고쳐야지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안 섬기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은 뭐 때문인가? 광야에서 제대로 치유하면 계속 불평 불만, 이 하나님 원망하고 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안 고치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광야는 치유하는 곳이다 했는데 광야 치유학교. 이야,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이런 인생이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그 인생을 돌리셨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시작. 해답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다. 여호와 라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우리의 고통, 탄식하는 소리까지 영혼의 이 모든 고통까지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것에 우리가 딱 창념하게 되면 우리의 성경 바라보는 관점이 치유의 관점으로 확 열릴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같이 나갑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통독 같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